그래서 이제 음식도 시장에 가서 사면은 가공 안 된 것, 그걸 갖다가 이제 올가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산이 올가닉.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 생명에서 나온 걸 올가닉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인간이 입맛에 돋구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우유하고 섞어서 설탕 넣어서 이제 입에서는 좋은데 나중에는 안 좋은 거. 그건 이제 올가닉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입에서는 좋은데 먹고 나서 아침에 보면은 느끼하니 안 좋아. 아, 이거 자연산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산이 아닌 거는 항상 몸하고 충돌이 오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순수하지 않는 거는 그렇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 근데 사람도 애당초 이제 올가닉, 오리지널, 본래 마음을 본성을 오리지널 내추, 영어로 오리지널 내추라고 본성이다.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성을 가려놓고 사는 것이 중생이고 본성을 가리지 않고 살면은 본성에 의해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성이 바로 작용해. 그럼 만인이 공감하면서 서로 통해요. 가려놓고 보면은 서로 의심하게 되고 또 내 생각, 네 생각 끼고 되고 그러면 서로 같이 살아도 멀고 물건 사도 의심하게 되고 또 경험하고 나서 안종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도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사회도 그 인심이 각박해지고 그렇게 현대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본성이 오리지널 내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오리지널 내추라면은 잘 안 믿게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본성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친 사람들도 있고 또 부처한테도 있고 똑같은데 그 가려진 것만 달라요. 그래서 가려진 것이 짙으면 짙을수록 말세라고 하고 덜 가려지면 덜 가려져 정법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요새도 이제 덜 가리고 살면 정법세상 사는 거고 가려져서 이제 바깥에 나다니면은 말법세상이다. 그 말법세상에는 바람이 불면은 그 나무이 움직이게 됐기 하는 일에 계속 움직인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고 안정될 날이 없어요. 그 안정된 날이 없기 때문에 그 파도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부딪힌 것은 보고 듣고 이제 듣는 거 색성량비 족법이 바깥에 나가서 나한테 돌아온 거에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고예요. 그래가지고 고가 있는데 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몸 자체는 또 자전해요. 스스로 피가 돌고 있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돌지 않으면 죽지요, 인간이. 그걸 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성을 의지해서 깨달으면은 보고 듣는 것들이 보시치게 바깥에 좋게 써지고 그걸 등져보면은 얽히면서 의심하고 부딪히면서 윤회한다고 말이에요. 윤회란 거기서, 불교는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불교는 전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하고 안 떠나고 있는 것이지, 어디 멀리 옛날 부처님 것이 있는 거 아니다. 다만 인간한테 있는 것을 석가모니는 깨달아가지고 정돈해서 내놓은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지금 요새 우리는 이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살아보니까 지루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세상이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절이나 들어가야겠다. 이제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이제 바로 이 세상을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석가모니처럼 현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느낀과 동시에 그 속에는 진리가 있고 도가 있고 부처가 있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교를 믿어야 이제 자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날마다 깨어나고 그러고 그 나머지는 그냥 미신, 미혹, 습관 그런 데서 살기 때문에 또 다른 중생 생활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제 지루하지 않게 살려면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본성이 그런 것이다. 본성은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되질 않아. 내가 잘못 익혀진 것들이 거기 가서 내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육조스님은 이제 자성이라고 해가지고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법문 서원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성을 가려본 것을 열린 것을 자성법문이라고 하고 또 자성의 중생을 제도한 것을 자성중생 서원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당초는 이제 중생부편 성원대인데 그 부처는 중생 부처를 하나 한꺼번에 봐가지고 큰 자비로 나온 거고 뒤에 그것이 오다 보니까 불교 속에 이제 불교가 중생이 덮어버렸어. 그래서 육조심이 와서 다시 자성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자성불도서원성 그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게 되면은 옛날 부처가 살아나고 그걸 안 믿으면은 똑같이 다른 중생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 불교를 믿으면은 일반 종교하고 달리 사람한테 있는 본성을 믿기 때문에 그 본성이 석가하고 우리하고 둘이 아니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해서 반갑고 기뻐져요. 그걸 등져보면은 개인의 성격이 작용을 해서 본성을 성격으로 나와버려. 그 성격이란 것은 상대를 만나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덕이 사라져버려. 모든 인간에 드는 오덕이 부서져버려요. 그걸 따라 살면은 성격이 좋게 써서 서로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사람은 불완전한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과 동시에 완전한 내처가 있는데 내처를 등져보면은 성격도 사는 거고 성격이 그렇게 하더라도 본성을 살고 보면 자꾸 뉘우치면서 참여하면서 돌게 산단 말이야. 그럼 내가 먼저 좋아지고 다음에는 옆에 사람이 편안해하고 서로 의지가 된다고 말이야. 그렇지 않고 성격도 살아보면은 이제 대중생활에도 안 맞고 일반 생활에도 안 맞고 고단하고 나중에 외로워져 버려. 외로워져 버리면 나중에 허전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늙어지면은 옛날에는 뭐 가족제도가 되어가지고 할머니를 우르르 모시고 손녀들 찾아오고 항상 그렇게 그랬어요. 그 여자는 개인 하나 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늙어지면 할머니만 남아요. 할머니만 남으면 몸도 안 좋고 우리가 젊은 나이로 할머니 생각을 할 때 인간이지 이제 젊음이 늙어져 갖고 늙어진 상태면은 몸이 생명력이 이제 이별을 하고 보타진단 말이에요. 보타지면서 속에서 저절로 하나하나 이별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도 아프고 또 정신도 어려지고 밥 먹은 것도 정같지 않고 또 사람도 와그락을 했는데 뭐 결혼하고 살면은 죽기 살서 죽이 애기들 손자들 키우고 어머님 찾아뵙지 못하고 홀로 남단 말이에요. 홀로 나오면서 몸과 자꾸 이별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재밌는 일도 없고 그렇게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런 것을 아주 여실히 봐본 거예요. 그걸 봐보고 그래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생로비양사가 이제 법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거다. 깨달음을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몸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일곱 꺼진 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 그걸 알고 보면 그 법을 설한 걸로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완전 초월해 보면 그 열반이라고 합니다. 죽음인데 보통 사람은 길이 막혀서 허망하고 외롭고 죽는데 불교를 깨달으면은 몸이 내가 아니란 걸 알아요. 몸이 내가 아닌데 무조건 몸이 내가 아니다 해서는 안 되고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그 지수화풍이 인연 따라서 모여가지고 임시로 일하고 있다. 그 다음에 흩어지면은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본다. 그리고 내 본성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깨달아 본 거죠. 그걸 깨달아 보면 몸을 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죽음이라는 것이 별 것이 아니고 또 젊다고 해서 젊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젊으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젊은 에너지를 잘못 쓰면 인과를 맺어서 과를 받고 또 일찍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불안정한 거 인간이란 거지.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걸 여실히 그걸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은 크게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법문 듣고도 자기에 취해서 그런가 이제 넘일로 생각해. 나는 그냥 불교를 믿고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그런 데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석가와 똑같은 불성이 있고 또 몸도 똑같은데 그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워서 믿고 깨달아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석가모니처럼 죽음을 놔주고 본다. 죽음만 놔주게 본 게 아니라 현실도 놓고 본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도 놓고 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아직 깨닫기 전에는 몸에 휘둘려요. 몸에 휘둘리고 성격에 휘둘리고 타고난 불안한 것에 휘둘려. 불안전한 휘둘려. 그걸 갖다 근기라고 합니다.
그 근기가 이제 그 지수화풍은 모여져서 하나로 딱 근기라는 것은 몸이 지수화풍 모이는데 모여진 것이 이 본래 도에 의지해서 튼튼하게 골고루 되어 있으면 근기가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바깥으로 안 내대고 덜 감정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하면 움직인 거거든요. 움직이면은 이제 본성을 그 움직인 것이 흐려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면은 거칠댔기 밤에 파도가 이런데 달빛이 비친다. 그러면은 달빛이 깨져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로 우리가 이제 감정이 휘날리면은 감정이 휘달리기 때문에 본성을 못 가려본단 말이에요. 본성을 가려본다면 본성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이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비치는 지혜가 없은 거예요. 그러면 윤회가 되는 거죠. 이제 불교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로 말로 하면 힐링이다, 힐링. 중생병을 고치는 힐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라야 되거든요. 믿음이 바르려면은 무조건 이거는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나는 본래 본성이 부처하고 다르지 않다. 그런데 내가 그걸 떠났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떠났구나.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본성도 있거든요. 본성이 있는데 내가 바깥으로 떠났구나.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떠난 줄 알고 돌이켜보면은 떠난 것이 다시 제대로 돌아오고 안 해보면 이제 서둘르고 이제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정이 안 돼. 내버려 영정이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참선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안 믿고 그냥 앉아서 뭐 화두 들고 참선해봤자 그 중생 생각으로 지어서 하기 때문에 지어서 한 것이 우리 본성을 가려버려요. 가려버려서 이제 공부 따로 생활 따로 불교 따로 아주 멀지요. 그럼 불교가. 그리고 꿈에 매달려 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치워불고 못 깨달았어도 나는 본성이 있다. 본성이 있는 것은 스스로는 성품이다. 그 성품 없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가니까 다툼이 끊어지고 상대가 놓아지고 그래서 조용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고요해지거든요. 그 고요해지니까 지혜가 나오더라. 그래서 정의 쌍수다. 그래서 정과 해를 바로 닦는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안 믿고 정만 지키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선이 습관화되면서 이제 앉은 것이 참선이처럼 되어버려요. 근데 앉아있는 것은 몸을 평정하게 하려고 앉았는데 이것을 안 믿고 앉아있으면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덮어버려요. 그럼 직업 참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뭐 돈도 안 벌고 나중에 몸도 안 좋고 절 자는 것도 안 좋고 이제 아무것도 묵은 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참선을 하든 세상과 살든 어디 갔든 간에 그걸 믿고 앉아서도 그걸 믿고 세상 살아도 그걸 믿고 하면 공부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살면 이제 일도 그러고 인간 생활 다 풀려요. 그리고 이 도리에 따라서 풀려져야지 의심이 없이 자기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다 기준으로 풀러가면은 내 기준하고 남의 기준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하는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서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돌아가야 돼. 그걸 갖다 귀불이라고 그래요. 귀자성불, 자성법 그러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야 우리가 서로 남남끼리 만나고 하나로 돼가지. 그러나 뭐 불법 때문에 그렇게 만났는데 내 성격, 내 스타일 이렇게 보면은 그건 억지로 살지만은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불자는 그 본성을 믿어야 돼. 본성에는 너한테 있고 나한테 있고 섞어 있고 둘이 아니다. 돌킨다. 그러면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맙고 다 스승 같고 나를 위해서 옆에 있어준 것 같다. 보살처럼 보살의 화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앙심이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러나고 이제 참선 불교 잘못 믿어보면 머리에서 알아가지고 이제 머리에서 다 해불기 때문에 골이 박덕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돼. 여기 얼마 전에 어떤 신도님 좀 살다 갔는데 사람이 좋고 참 괜찮았던데 그 불교를 잘못 익혀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남편 생활도 안 되고 자식들하도 안 좋고 돈 벌기도 안 좋고 절에 와서 살아도 맨놈 허물만 봐서고 그리고 불교를 배운 것은 자기를 깨치려고 하는 것이지 불교를 이런 것이다 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지키는 것은 내 자성을 어지럽힌 것을 고요하게 다툼을 그치게서 지키는 것이지 남의 허물을 보면서 지켜서 이것인데 이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고 근데 자칫 잘못해 보면 불교를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같이 살면 못 사는 거죠. 자기 불교가 생겨버려. 그런 거는 꿈의 불교고 중생의 불교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볼 때 불교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 나를 떠난 불은 없습니다. 나를 떠난 현실이 없고 나를 떠난 세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으로 기준된 거예요. 기준인데 이제 본성을 안 믿고 믿으면은 중생심이 너가 생기고 본성을 믿어보면 석가모니 불이 여가 있고 이런 말이 이제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뭐 같이 사는 길이에요. 불교는 같이 사는 길이지 너는 살고 나는 못 사는 건데 내가 끼어들면은 내 성격이 끼어들고 내가 끼어들면은 그때는 불교가 여러 개 되고 주장이 달라져. 그러면 그냥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런 것을 현실에서 봐요. 이런 것은 이제 눈에 안 뵈는 거고, 꼭 발심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말이 통하는 거고, 일반 사람은 뭐 자성이니 불성이니 뭐 그런 거 소용없어. 절에 가니까 편안하더라, 뭐 하더라, 이제 그렇게 댕기는데, 이제, 그런데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본래 목적은 여러분의 집에 있으나 부엌에 있으나 절에 오나 똑같이 한 사람이 걸어 댕긴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데 그 본성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놈이 왔다 가고, 그놈이 일도 하고, 그놈이 밥도 하고, 법문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놈이요. 그놈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 그놈으로 돌아가면은 저절로 너나가 이제 넓게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가 살아나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끼어들면은, 아상 인생상 생기면은, 이제 홀로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일에 부딪히면은 너가 딱 생기고 나가 생겨. 그럼 큰 소리가 나면서 깨지죠. 깨지면은 그래도 살아야 돼. 사는데 안 부딪히려고 서로 경계를 하다 보면은 안 편안하겠죠. 그것은 화합정단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빨리 발심을 해야 돼. 내가 그런데 놀아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거는 본성이 항상 먼저 하고 있다. 본성의 성질이 금강경이고 참선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죄 짓는 거예요. 업지고 불교 믿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날라리 되면은 복잡해버려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깨끗하고 뭐 청소 잘하고 뭐 그런 거는 사니까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야. 내 마음이 바로 돌아가니까 정돈되니까 바깥으로 깨끗하게 정돈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을 놔주고 깨끗하게 해봐야 습이 돼. 습이 돼가지고 그렇게 난 이렇게 청소 잘하고 깨끗이 하고 산다. 누구 어지러는 그걸 못 봐. 그러면 그건 불교적인 깨끗함이 아니죠. 하나의 결백증이죠. 근데 그것하고 불교가 달라. 근데 불교에서 깨끗한 것은 내 마음이 다툼이 쉬면서 그런 시끄러움이 없어지고 조용해지니까 사물이 봐서 질서를 따라 하다 보니까 정돈돼서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 나를 가려놓고 그렇게 한 것은 요란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사람이 다녀가면서 얼마 못 있고 또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꼭 옆에 사람은 간섭을 해요. 왜 이런데 이러느냐 그러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 따라서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서로 편안하게 받아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둬보면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거기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로 반야신경에 말하다시피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 부정불감,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본성에 가니까 텅텅 비어서 그거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 늘어나고 줄어든 것이 없죠. 내 마음이 가서 환경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든다. 그럼 늘어나지만은 그것이 늘어난 것에 변하지 않고 줄어들지만 줄어든 것은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법생활이 되는 거고. 또 깨끗한 것, 더러운 것도 깨끗한 거 있는데 깨끗한 것도 그거는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데 거기 가면은 깨끗한 건 깨끗한 대로 더러운 건 더러운 것대로 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써지고 저렇게 저렇게 해서 생활도 일도 보면은 못 쓸 것인데 나중에 뭐 써야 할 것이 쓸 것이 생겨요. 가만 놔두면 쓸 것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못 쓸 것인 게 다 버리고 꼭 좋은 것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꼭 버린 것을 다시 찾아 써야 할 때가 돼요. 그러면 안 돼. 살다 보면은 못 쓴 것도 때가 되면 여기다 쓰면 맡겨놔. 그렇게 되더라고. 삶이란 그런 거거든요. 삶이란 건 밖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을 물질로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갖고 가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게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버려. 업이 되어버리죠. 습이 되어버려, 업이 되어버려. 그 업에 맞춰 살려면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그 업에 맞춰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 뒤에 빌라진 데 보면은 모두 칸칸 막아놓지 않습니까? 방 2개짜리 3개 놓고, 아파트도 그래 놓고. 딱 귀격하게 딱 살아보니까 숨을 쉬고 몸을 담고 살지만은
인간의 정서가 딱딱 칸막이가 되어버려요. 칸막이가 된다는 것은 사람끼리 통해 있는 부처를 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살아도 이런 원리를 믿으면은 아파트 하나 서로 공부하는 토굴이 되는 거고, 가려보면은 너는 너고 너는 나고 그렇게 말이에요. 불법을 안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서양에 갔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의 혼자 살더라고요. 거의 아주 그 부부 생활이 절에 온 사람들은 10명이면 3사람 정도 짝을 지고 와요. 그럼 거의 홀로요. 홀로 살면서 남자친구 사귀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이가 서양 사회예요. 그러고 다 뭐 새방 살았든지 빌려서 살든지 하여튼 사골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든지 각방 하나 살아요. 그래가지고 간섭 안 하고. 처음에 보니까 굉장히 좋게 배. 이야, 서양 사람 다 토굴에서 혼놓고 사는 애. 그런 걸 보인단 말이야. 뒤로 보니까 거의 토굴이 아니고 외로워가지고 그냥 서로 안 통해버려. 그래서 그 안 통하고 살면서 사이가 유지되다 보니까 외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좁게 보면은 그 애절이고 규칙이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실례합니다. Excuse me, I am sorry. 그 말이 굉장히 발달해. 조금만 하면 I am sorry 그러고 조금만 하면 Excuse me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은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안 한 거 동시에. 근데 서양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게 입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간의 내추를 가려불고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막 질서 없이 하다 보니까 순수하고 통하기는 하는데, 또 갈등이 많고, 그 양쪽에 이제 다 이렇게 가리나, 서양 의식으로 가리나, 동양 의식으로 가리나, 가리면 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살아나보면은, 이제 서양의 좋은 점, 동양의 좋은 점이 살아난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제 노아의 연장을, 그 노아 자리에다 놔주듯이 우리 삶도 이제 딱딱 되어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이제 도가 나오고 생활이 나온 것이지, 우리 삶을 떠나서 따로 도가 없다. 이제 살아가 보니까 그렇게 돼.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아야겠다 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뒤바꿔진 것이 바로 되면은 저절로 생활이 질서 있게 나오고, 내 마음이 뒤바뀌려면은 밖에도 뒤바뀌자 나와요. 생각도 뒤바뀌게 하고, 일하는 것도 뒤바뀌자 하고, 할 거, 안 할 거 뒤바뀌자 버려. 그게 이제 반야신경의 전도몽상이거든요. 현실이가 그대로 반야신경이 있는 거예요. 전도몽상이. 근데 이제 불교를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냥 나 따로, 현실 따로 보는 거예요. 불교를 따로 믿어. 그것은 여러분 자신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 안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이 불인데, 본성을 등지고 살았다. 본성에 들어가서 그 본성이 자성이고 자성이 바로 불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성에는 너나가 없는 것이고 허공처럼 텅텅 비어있고 튀어있다. 그러면서 너가 있고 나가 있는데 그걸 자성이 그 몸을 쓰게 되면 법으로 쓰는 거고 가려보게 되면 중생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불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현실 사회에서 살아보는 거는. 그러나 뭐 엄청나게 외로우면서 늙어져 가면서 홀로 되면 상당히 비참한 건데, 인간 사회가. 요새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지는데, 할머니들이 홀로 남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산미아 어머님 집 어저께 갔다 오는데 보니까 어쩌시대요. 그게 외롭다는 것이죠. 다르다. 아픈데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로 보니까, 우리 혈기도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 나이로 봐서 할머니 때도 건강한데, 여기 나이가 들면은 몸에 그 원기가 흩어지면서 생명력이 떨어져 나갈 인연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줄어들면서 몸이 이제 골다공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귀도 어두워지게 눈도 어두워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것이 빨리 오고 늦게 온 사람이 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젊은 나이로 70, 80을 생각하면은 젊은 나이로 70, 80 생각을 해요. 근데 70, 80에 가버리면은 그때는 젊은 나이로 생각한 내가 아니야. 그때는 이미 이 몸에서 이별을 원하는 신호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그게 불안전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 속에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석가하고 연결되어 있고 모든 성인하고 다 있는 진리의 통로가 있어요. 그걸 봐보면 그게 좋게 써져버리고 그것이 어쩌면 현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냥 홀로 남는 거예요. 또 홀로 밥에 잡순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거. 그걸 법문을 드려야 돼. 그럴 때, 야,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노인들은 잘해드려야 된다. 참말로 내가라도, 나도 산보도 시켜주고 모시고 싶고 한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또 늙어지면 그것이 안 돼. 남이 동력받고 안 돼요. 그거는 임시적인 알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홀로 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발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 노인들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 그게 내 모습이다. 곧 나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빨리 성품을 봐보면은 성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영문노사진, 늙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영문노사인.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늑대, 이제 진리에 닿아서 늙기 때문에 놔주는 게 된 거죠. 젊때 진리에 닿아서 푸덕푸덕 할 때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젊어도 이제 진리하는 게 이러면은 젊음을 잘못 쓰면 과거가 맞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과보가 오죠. 불교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불교가 전혀 여러분 안 떠났고 여러분 내초다, 여러분 본성이다. 본성이 가려진 것을 깨닫는 성질이 불성이다. 깨닫는 것은 내가 이것과 저걸 뒤바꿔진 것이 바로잡아진다. 바로잡아진 것은 본래 불인데 뒤바꿔진 것만 내가 고치는 거야. 내가 잘못된 것만 고치는 것이지 무엇을 따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먼저 깨닫는 부처님이 모범을 배웠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다 보면 참말로 내 일을 먼저 하고 가셨구나. 그래서 불법이 다양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인들 보면서 법문을 듣게 되고 꼭 법문이 금강경에 있는 법문은 아니라 그 남의 일 보면서 바로 내 일이구나. 내 일인데 거기에는 내초가 있다. 본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는데 몸에 붙들려면 저렇게 되어버리고 몸에 붙들려면 아니면 늙음이 보이면 법문을 더 실감나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에 내가 눈이 가 있어서 몸을 버리면 괜찮아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느껴. 이제 세상적인 정이라는 것은 붙어 있을 때 형제가 아니고 부부지. 그리 돌아가면 그건 다 먼저 가고 나중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면은 남편 속에 불성하고 내 속에 불성하고 딸 속에 아들 속에 불성하고 부모 속에 불성하고 둘이 아니야.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보살의 화연이에요. 불보살이 되는 거고. 등접으면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서운하고 외롭고 네가 안 찾아오니 그렇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은 저절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서 서로 같이 거들어가면 보살행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침에 밥 먹다가 어저께인가 산매 어머님 자기인가 그냥 찾아뵈라고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 이미 가셔버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시기 전에는 내가 한 40 먹었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노인들은 잘 하셔야 돼. 그 노인들의 내일입니다. 그 사람이 늙음이 아니고 내 늙음이에요. 나를 보여주고 한 것이거든요. 자비심이 그런 것이지 별것이 아니야. 그런데 분명하게 노인한테 부처 성품이 있고 나한테 있다. 그 성품을 먼저 봐야 돼. 그 다음에 그거 늙음이 있고 젊음이 있다. 성품으로 돌아가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성품을 해보면 나이 들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혜가 생기면은 후손들한테 모범이 되고 지혜가 안 생기면은 노인을 누가 좋아할 거예요? 전에 김영삼이 죽을 때 보니까 그런 말 하네. 늙어지니까 누가 늙음을 좋아하겠냐고. 그 사람도 별거 다 해본 사람 아니야. 늙어져갖고 죽을 때 철이 들어요. 죽을 때 조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알다 가버려.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늦기 전에 우리는 젊어서부터 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전혀 지금 나를 안 떠났다. 본성은 나를 안 떠났다. 본성이 있다. 본성이 자성이다. 그런데 내게 육식이 붙어갖고 보고 듣는 게 바깥으로 나가서 헝클어져갖고 지금 내가 본성이 있는데 본성이 있는 줄 자각을 못한다.
그래도 본성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현실이 바로 뵈면 무상을 알게 되고 저절로 놓게 되죠. 그러면 이제 법문이 되는 거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 그냥 종교적인 행사지 전혀 공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깔깔 걸고 웃는데 그 얼마 안 가면 또 가시거든요. 그 생명의 표원인데 불교의 깨달음에 의지해서 살면은 삶이 풍요롭고 이게 등 접으면은 먼저 가고 나중에 간 것만 똑같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 조금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예를 들면 자성을 믿어야 돼. 본성을 믿어야 돼. 본성을 믿는데 혼자 믿지 말고 이 자성이 석가모니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자성이 있긴 있는데 석가모니처럼 버려지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누가 못 버려지겠느냐? 내가 나한테 붙들려서 지금 가리고 있구나. 그걸 돌아본 거죠. 그게 아상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시원해져 버려. 그 눈으로 보면 이제 삼라만상에서 법문이 되는 거고, 그 눈을 등져보면 현실은 현실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뭐, 그런 그 사봉서원을 바꿔서 육조심 하는 거, 그 말이냐. 그거 실감나는 아침이거든요. 그 머리로 쓰지 말고, 머리로 쓰되, 거기에는 자성을 안 따랐다. 그렇게 항상 그걸 관을 해야 돼. 머리를 쓰되 자성은 안 따랐다. 자성은 스스로 있는 것이지 내 머리 쓰고 안 쓰고에 상관없이 놀아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머리 쓰고 그런 것이 저절로 순화가 되어버려요. 그럼 귀불이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게 믿음이. 자성이 안 믿어지죠. 자성 안 믿어지는데 자성은 스스로의 성품인데 안고 사는 것도 스스로 하는 거고 배고프 줄 아는 것도 스스로 하는 거고 걸음 걸을 때도 알맞게 걷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거 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성이 있는데 그것이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면서 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도 다투지 않고 나타낸다. 그러면 거기서 묘한 의심만 생긴 거예요. 그게 무엇인고 하고 마음이 돌아가서 딱 고여져. 고여지면 자꾸 새로워지면서 고요하면서 넓어지면서 바꿔지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처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자성을 관하지 않으면은 자성관을 안 하면은 그때는 중생시기로 불교를 배우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요. 여기서 불을 안 따랐다. 그 자성 중생 서원도다. 자성이 불성이다. 깨닫는 사람은 그걸 보고 말했다. 나한테 지금 있다. 뭘로 증명이 되느냐? 걷고 앉고 섰고 걷는데 오른발 왼발을 가는데 아주 알맞게 스스로 간다. 오른발 왼발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알맞게 똑똑한다. 그렇게 근데 본단 말이에요. 그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상이 없는 거다. 그런데 숨이 떨어지자마자 오른발도 안 움직이고 왼발도 안 움직인다. 질서도 없다. 딱 정지되어 버려. 그런데 살아있으면 알맞게 걷고 알맞게 딱딱 놓는다. 거기에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 있는데 끼어들 수 없어.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 버려. 고요해지면서 밝아지면서 이제 시공을 초월해버리고 현실이 올라가 버려. 현실이 모두 이제 법문의 작용으로 되고 꿈처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걸 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지혜와 복덕이 갖춰져가지고 하는 일마다 되는 거고 자꾸 창조적이고 새롭고 그런 것이지 물건 써가지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교가 나와가지고 뭐 보시해라, 지게해라, 베풀라 그러거든요. 그 베풀 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놔버려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발라야 돼, 첫째. 여러분이 절대 안 떠났다. 그건 항상 애매해야 돼. 안 떠났는데 생각으로 그리지 말고 생각 안 해도 생각하도 있고 생각 안 해도 있다. 그렇게 딱 해봐. 그래야 생각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러려면은 생각으로 자성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얼마 안 가고 지어져 버려요. 근데 이것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려면 그 나쁜 버릇이 보여.
그걸 끊어져 버죠. 그러면 현명해져 버려. 지혜로져 본단 말이야. 밝아져 본단 말이야. 그럼 단전에 힘이 착 고이면서 모두 얹혀있던 게 놓아지게 돼. 그러면 공부가 저절로 생활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금강경도 보고 반자신경도 보면 막 살아나는 거죠. 야, 이걸 말했구나. 나를 말했구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가 하면 남도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밝아지면 집안이 밝아진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통적인 참선에 들어간 길이고, 참선도 이제 이렇게 안 믿고 공부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습관으로. 말은 이제 화두 들고 머리로 하지만은 어떻게 화두가 자기 딴은 화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성의 성기를 화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믿어갖고 화두가 되는 것이지, 화두를 자기를 놔주고 따로 하면은 잠만 올고 습관만 되는 거예요. 참선이 거기서 병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공부는 깨달아갖고 공부가 되는 거다. 그래갖고 자꾸 새로워지면서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러기 전에 믿음이 중요해. 바로 믿음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조당 그 유마경도 거의 끝나갔고, 절도 이제 거의 뭐 또닥또닥 일거리 같은 끝났고, 이제 유마경 끝난과 동시에 초발심 자격문을 체계적으로 아주 공부한 사람의 처음부터 익히는 습관을 공부에 연결시켜서 체계적으로 몇 줄서 개간표로 참선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반 강의는 그만하고. 그래서 실참으로 들어가서 참말로 나하고 관계시키는, 왜 초발심장애를 공부하는 걸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실 해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날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